오늘 말씀은 간단히 훑어만 보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맹인이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말씀일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뚫어주시는,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말씀들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또다시 등장한 이 특별할 것 같지 않은 이 말씀, 반복되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특별할 것 없을 것 같은 이 말씀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특별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그냥 눈을 뜨게 하시는 이야기구나 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놓친 말씀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자, 여기에서 눈에 띄는 말씀이 있나요? 네, 베세다의 이름에입니다. 지난 시간 달마누다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뒤로 하고 배에 올라타셨는데 그 배가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베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세다 들어보셨죠? 베세다가 어디입니까? 그 지역이 어디냐, 그 위치가 어디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언제 나왔었던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던 것, 배 태워서 너희들 베세다로 가라라고 보내셨던 곳이 바로 베세다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바람이 거스름으로 밤 4경쯤에도 배는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그 배 위에 가시기까지 올라타셨는데 그때까지도 베세다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그때 베세다로 출발했던 배가 지금 도착한 거예요. 베세다로 그때 배가 출발했는데 지금 도착했습니다. 참 멀고 험한 길을 돌고 돌아서 온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사이의 이야기들을 괄호로 묶어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베세다로 보내시고 그리고 베세다에 지금 도착하셨는데 그 사이의 이야기 이렇게 괄호로 묶어도 얘기가 건너뛰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마가복음 8장 21절까지의 이야기를 괄호로 묶어도 그 앞뒤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로부터 52절과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이 한 단락이기 때문에 45절에서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22절에 베세다의 이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마가복음 8장 21절까지 저 사이에 있는 말씀은 없어도 되는 이야기군요. 그죠? 저 없어도 얘기가 잘 연결이 되니까 없어도 되는 이야기구나, 필요 없는 이야기구나, 그런가요? 아니죠. 사실 마가의 강조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흐름상은 없어도 될 것 같은 괄호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빼먹을 수 없는 말씀이고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마가가 이 말씀도 하고 싶었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괄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저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야기들로 총 5편의 설교, 그래서 1, 2로 나누는 설교도 있었기 때문에 더 많았겠지만 오늘 말씀도 다음 시간에도 또 살펴보게 되는데 총 5편의 설교로 말씀을 나눴죠. 모두 이방인의 구원의 당위성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방인 구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해야 되는 일이야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던 제자들을 장로의 전통으로 공격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는 전도 여행도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이방 지역 갈릴리 호수에서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치유 이야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방 지역에서 오병이어를 반복하는 것 같았던 칠병이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유대인 중심의 초대교회가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마가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을 품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제자들의 모습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바로 앞에 있었던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아멘. 자, 그 다음에 8장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둔하여졌음이라.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느냐, 둔하냐. 그리고 21절에도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없어도 될 것 같은 괄호 안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괄호 안에 있는 이야기 이전에도 긴 깨닫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둔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괄호 안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도 지금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둔한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편견과 선입견은 이렇게 끈질긴 것이었고 좀처럼 바로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길게 설명하고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어도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취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사회적 통념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 사람의 진실을 볼 마음이 없고 그저 눈을 감을 뿐이죠.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눈을 감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하지만 눈을 뜨면 진실을 마주할 수 있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권능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특별함이에요. 벳세다로 간 것, 드디어 벳세다에 도착했구나. 이것이 특별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함은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둔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안에는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방금 전에 살펴본 것은요, 조금 전까지는 벳세다로 시작해서 벳세다로 끝났던 이 샌드위치예요. 빵 사이에, 양쪽 끝에 빵 사이에 내용물이 있는 것처럼 벳세다 이야기 가운데에 샌드위치로 있었던 말씀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샌드위치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의 샌드위치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 단락을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벳세다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도 되지만 또 어떤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단락의 마무리가 돼요.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이방 지역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기괴한 모습으로 병을 고쳐주시죠. 손가락을 그 양귀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는 모습으로 고쳐주셨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귀먹은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를 사이에 두고 결국은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귀먼 사람을 고치시고 눈먼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 중에서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있는데, 귀가 열려서 듣고 눈이 열려서 보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뒤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외부자는 내부자가 되고 내부자는 외부자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또 보지 못했던 사람은, 듣지 못했던 사람은 보고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외부자는 내부자가 되고 내부자는 외부자가 됐다. 먼저는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바깥으로 밀렸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오히려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이방인들보다도 더 바깥 영역에 거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눈을 뜨지 못했을 때, 또 귀가 닫혔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바울은 철저한 내부자였죠.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고 죽이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스스로 내부자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철저히 외부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바울이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데,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바울이 계속 그렇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은 바로 눈이 가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가 봐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의 삶이 180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가 봐야 할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떠 그들을 바라본다면 또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눈도 뜨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부자라는 자부심과 외부자를 배척하는 편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외부자를 내부자 삼고자 섬기고 사랑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세다로 가라고 하신 지가 언제인데 돌고 돌아 드디어 지금에야 베세다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꽉 막힌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베세다에 몸만 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도 있게 하셔서 저희가 베세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